성경인물 탐구, 사장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 1. 노아 당시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창세기 6장 5절, 12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누가복음 17시 27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마음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살인과 폭력과 음란의 죄악들만 가득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먹고 마시고 결혼하면서 평범하게 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땅이 부패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그가 무도한 일을 저질러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인간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삶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2. 사람들의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어떻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나요? 창세기 6장 6절과 7절, 13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실 정도로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시기 위해 창조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3. 성경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노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는가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스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부릅니다. 특히 에스겔서에서는 죄악의 시대에 귀감이 될 만한 의인 3명을 언급합니다. 그 3명은 다니엘과 욥 그리고 노아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를 비롯한 이 세 사람의 의와 완전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상대적입니다. 전혀 무죄하거나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시대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4.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 대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명령하신 방식대로 방주를 건조하고 식량을 준비합니다. 방주의 재료와 크기, 방주를 건조한 기간과 탑승한 사람들은 몇 명이었니요? 1. 방주의 재료.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파리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는 배이긴 하지만 항해용이 아니라 물에 떠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주의 주재료는 고페르 나무와 여청입니다. 고페르 나무를 우리나라에서는 잣나무로 부르는데 내구성이 강해 선박이나 성문 등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역청은 주로 타르라고 주로 부르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종 보는 아스팔트도 역청의 일종입니다. 역청은 송진의 나무 진액에서 추출하기도 하고 아스팔트처럼 석유에서 추출하기도 합니다. 고대의 역청은 방수제, 접착제, 방부제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방주의 의미도 살펴보면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는 아기 모세를 내 일강에서 보호해 주었던 갈대 상자를 말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는 구원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받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갈대 상자는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시작입니다. 2. 방주의 크기. 창세기 6장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1규빗은 보통 45cm에서 50cm로 길이가 120m에서 150m, 너비가 23m에서 25m, 높이가 13m에서 15m 정도 됩니다. 방주는 상중하 3층 구조로 되어 있어 많은 동물들과 식량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정도면 수만 종류의 크고 작은 동물들 한 쌍씩을 태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3. 방주 건조 기간. 창세기 5장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후 120년 뒤에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마도 노아의 나이가 처음 언급된 것이 500세이니 이때의 방주 건조 명령하셨으로 추정됩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되었을 때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방주 건조 기간은 최대 120년에서 수십 년일 것인데 많은 학자들은 노아의 나이 언급을 근거로 100년으로 말합니다. 4. 방주에 탑승한 사람의 수. 창세기 7장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에는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각자의 아내들, 총 8명이 들어갔습니다. 5.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까지 암수 한 쌍씩 들어갔는데 누가 이 짐승들을 방주로 나아오게 했고 하나밖에 없는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나요? 창세기 7장 9절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감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에는 문이 위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동물 중 한 쌍씩 방주로 오게 하셨고 모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여보내신 후에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6. 노아는 방주 안에 약 377일 동안 있게 됩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땅에 일어날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변화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창세기 8장 13절, 14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노아는 그 일주일 전에 미리 방주 안으로 가족들과 각종 동물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수는 노아의 나이 601세 둘째 달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은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후 땅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추위와 더위가 있게 되고 계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믿는 많은 학자들은 창조 때의 지구를 감싸고 있던 수증기층이 있어서 지구의 온도를 최상의 상태로 조절했는데 홍수 때에 이 수증기들이 비가 되어 내려 수증기층이 사라져서 기후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7. 홍수 후에 사람이 먹는 음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창세기 9장 3절 4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홍수 후에 땅이 황폐해졌고 환경과 기후의 변화로 인해 약해진 인간의 체력 보강을 위해 육식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8.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9.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가장 먼저 재배한 식물은 무엇이고 수확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립하여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는 홍수 후에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다가 취해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노아의 아들 함이 봤지만 아버지의 몸을 가려주기보다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고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몸을 보지 않기 위해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아버지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노아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 대해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게 원한다고 저주했고 셈과 야벳은 축복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과 가나안에 대한 노아의 예언이 흑인 노예 제도를 정당화한다고 생각하고 흑인을 노예로 부렸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예언은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가나안 족속이 셈족인 이스라엘인들의 종으로 전락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나안 족속인 이집트인들은 야벳의 후손인 페르시아인과 헬라인들과 로마인에게 정복당했습니다. 10. 노아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 3가지는 무엇인가요?